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214장이고요. 새찬송가 27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14장, 새찬송가로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 1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시기를 음행 가운데 있는 여인으로 아내를 삼아 자녀를 낳으라 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요, 고멜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다산과 풍요를 빌며 그 죄의로 음행을 행하는 신전의 매춘 여인과 결혼을 하여 자녀들 셋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자녀를 낳고도 고멜은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매춘 행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호세아에게 또 명령하시기를 그 고멜을 다시금 데리고 아내로 맞이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알과 아세라고 세상의 신에게로 향하여 영적인 간음을,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멜을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는 호세아는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부부로서의 언약과 사랑의 언약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약임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약 관계는요, 한쪽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닌 양쪽 모두가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언약에는요, 서로의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으로 수반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에 수반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14장 9절에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 영어로 the ways of the Lord,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호와의 도, 한마디로 호세아서는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주님의 길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그 주님의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도리어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 말씀의 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씀의 길로 다니거니와 악인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여호와의 도를 전하는 호세아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4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은 고멜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이 불의로 넘어졌으니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2절 이하에 이르시기를요, 숫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께 돌아와 자복하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힘 믿고서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를 거두어 드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호세아서를 마치시지요.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당신의 백성들 위에 이슬처럼 임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금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어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되어 포도나무처럼 꽃을 피우겠답니다.
무성한 잣나무와 같이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호세아서의 시작에서는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호세아서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 부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결국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하는 언약의 책임,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도, 공의와 사랑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지켜야 할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외쳤던 호세아의 말씀은요, 결국 무엇을 알자는 건가요? 여호와의 도를 알자는 거지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힘써 알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두 가지로 함축하여 말하자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좀 살펴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도록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범한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요, 손수 옷을 지어주실 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공의는 절대적이어서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죄의 문제도요, 말씀만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죄의 값을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죄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담당하셨을 만큼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준엄하고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를 혼돈하곤 합니다. 대개는 공의를 가볍게 보는 우를 범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몰아갑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자신들을 사랑하셔야 하는 분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나쁜 짓과 못된 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알고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그것은요, 언약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공의는 깨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무지인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즉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구의 죄도 슬쩍 눈 감아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죄도 없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만 봐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준엄한지를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여호와의 도요, 그 의무와 책임은 바로 사랑과 공의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을 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사랑하는, 세상의 재물과 지식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음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믿고 불의와 교만, 오만 가운데, 거짓 가운데, 부정과 불의와 부패 가운데 행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엎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마칩니다. 영적 음행으로 시작하여서요, 사랑과 공의의 여호와의 도로 마치는 호세아서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우리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요,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나아가서요, 우리 세상 힘을 믿고 교만과 거짓, 거만과 불의, 부정과 부패에 거할 것이 아니라요,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도,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복된 가정,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마치며 주님께서 하나님 심판과 저주로 시작하셨던 호세아서는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 저들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 새벽에 이슬과 같이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적시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포도나무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 풍성이 맺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주님, 주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듣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교만들, 영적인 간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 그 못남을,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 힘을 믿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깨달아 내려놓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히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으로 세워왔던 모든 바벨탑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세워왔던 하나님 바벨의 모든 탑들이 지금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한 그러한 귀한 시간을 삼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 난국이 시국이 하나님 끝난 후에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교만과 오만을, 영적인 하나님 그 음행을, 하나님 우상을 모두 내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는 지금의 연단의 시련의 하나님 광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로부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하나님 강림이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 충만한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나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주님 돌보시고 하나님 지키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권적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채우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34장이고요, 새 찬송가로는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을 예배를 바하고요, 우리 각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지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